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외침과 호소와 절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외침, 간절한 호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살려달라고 외쳤던 하갈의 호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꺼져가던 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던 회당장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망해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칠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셨다가 낫게 하고 치셨다가 사매어 주신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은 자기가 해를 입혀놓고 약을 주며 도와주는 척하는 아주 교활하고 엄흉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의사가 병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부당 진료, 과잉 진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이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친 후에 겨우 연명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오더들을 주는 것도 병 주고 약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고 별것 아님에도 요란하게 공격을 한 후에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다가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말씀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분,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는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전도서 12장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신상필벌이 확실한 분, 정확한 분,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행한 대로 시행하십니다.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십니다. 실수도 없으신 그분 앞에 건너뛰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하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재판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재판장들처럼 상부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나 주변 참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검사로부터의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봐줘야 할 일도 없으시고요, 원고나 피고 측으로부터도 어떤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재판장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밤에 한 말, 낮에 한 말, 심지어 방 안에서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최초로 통신 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그 아나시스 2호는 발사된 지 8일 후에 정지 궤도인 36,000km 상공에서 정지해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 관계자는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는 전시와 평시 군 통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전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 군 전용 위성이라고 하니까 축하할 만한이고 할 일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단독으로도 전라도 나라도에 있는 우주발사센터에서 하루빨리 그와 같은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통신위성이 평양이나 중국, 러시아나 일본의 모든 물체들과 움직임과 통화들을 보고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에서 하는 말이나 그의 동선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더욱 그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의 집무실에서 세우는 이스라엘의 공격까지도 다 아시고 그의 종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강대국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었고요, 빌립보 4장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군 전용 통신 위성을 가졌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탈북민의 월북을 봤었죠. 아무리 좋은 감시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통신 전용 위성보다 성능이 더 좋은 통신 위성들이 강대국들에 있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나시스가 한반도를 세밀히 본다고 하지만 지구는 다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계는
요원한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주 전체를 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나시스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나 군 지휘관들은 다윗 왕처럼 칼과 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받은 자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또한 살 길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셨다고 하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으뜸과 책임자가 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왕위를 찢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긴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세우고 통해서 정복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각국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르호보암 왕 때에 그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음으로 나라를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또한 찢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진 원인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감세 요구를 무시하고 젊은 척근들의 제안을 따라서 선왕 솔로몬보다 더 중과세를 시행하겠다고 공포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노인들에게 혹은 젊은 신하들에게는 물었지만 하나님께는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상소 앞에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제안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받았어야 할 텐데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돌이키지 않으시고 당신이 택한 나라였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찢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찢어지지 않으려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찢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 하나님을 떠남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조직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찢어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찢어진 가정이나 찢어진 국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찢어놓은 이단들도 돌아오면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하루빨리 그들의 교주에게 쇠뇌당했던 것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2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경계도 해야 되지만 가정을 찢어놓고 교회를 찢어놓고 각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먼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이유, 바로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것은 반드시 임하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언제 죄를 짓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감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본문 호세아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그들이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하갈에게도 나타나시고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야반 도주하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놀라고 탄생했었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당신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는 불순종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셨습니다. 홍수 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웠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셨습니다. 자신이 양을 따르던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천막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시고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가는 그 모든 곳과 하는 그 모든 곳과 생각하는 그 모든 자리에 임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나타나시고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임하십니다.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임하셔서 그 하는 모든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상과 벌을 주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념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반드시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나타나시고 임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곧 뉘우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긍휼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어김없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틀 후에 살리심을 받고 사흘 후에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떠나간 불신자도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힘써 그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의 하나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살 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어김없이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멸망입니다. 본문 호시아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들의 발흥도 그들이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 반드시 어김없이 나타나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줄을 모르고 망하는 것이 바로 이단에 속한 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그를 알아야 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엊그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세 높으신 그분이 어쩌면 신천지도 코로나의 피해자인데
그분이 그동안 가정을 찢고 교회를 찢어물어나여서 또 스스로가 이긴 자라고 하는 망령된 그 같은 행동을 한 죄의 값으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잘 됐다, 그곳에서 죽으라가 아니라, 왜? 그분이 그곳에서 돌이킴으로 그도 살게 되고 그를 따르는 순진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애를 가지려는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6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란 말 그대로 짐과 사랑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안개 이슬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구름으로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아침 안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봐서는 그 아침 안개라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말씀, 번역 같습니다. 안개나 이슬은 해가 떠오르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아침의 이슬 방울 쉬사라짐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침 안개, 아침 이슬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증기를 끌어모아야만 겨우 풀잎에 맺힐 수 있는 그 이슬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 이스라엘의, 유다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합니다.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빈처럼 나오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4절에서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안개와 아침 일슬 같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제사보다 인애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보다는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그들에게 인애가 없는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과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는 이 말씀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불필요하다,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언약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 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뿐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은 제사 드리는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로 언약한 백성, 제사를 드리되 무슨 말이냐? 인애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애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선제 정언에 따르면 손에 피가 가득한 자가 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사 드리기를 귀찮아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코웃음치며 눈 먹는 것과 저는 것과 병든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성전은 문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전이지만 인애가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 나간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만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장자, 인애가 없는 장자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더 큰 당자라는 말 여러분 들으셨죠? 정성 없는 재물,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성의 없는 재물, 그 예물 너희 총두에게 바쳐봐라. 그가 간합하시겠느냐? 기뻐 받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것은 인애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 인애,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인애를 가지고 인애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가 인애로서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또한 인애로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인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인애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인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 인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풀 것임이라. 그러므로 참 성도는 인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로 성도들의 별명은 남녀노소 공히 인애입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별명은 인애입니다. 김인애, 박인애, 장인애입니다. 그 별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별명 우리 속에 간직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라는 말씀, 당신은 안 하는 말씀, 인내를 가지는 말씀 이 시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을 힘써 알기를, 주의 인애를 가지고 제사 드리기를,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대구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